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김창순 집사님 아들 현택이 그동안 다리 수술을 받고 오랫동안 교회에 못 나왔는데 오늘 그동안 치료를 잘 받고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기억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은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4개국과 소돔 왕 베라를 비롯한 5개국의 전쟁에서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가게 되었을 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가나안의 최북단인 단까지 쫓아가서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찾아왔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조카 롯이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자신을 떠나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을 사랑하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인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서 나도 그 사람한테 잘해주는 건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애들도 그렇습니다. 애들도 사탕 하나 사주고 초콜릿 하나 사주고 과자 하나 사주면 그 애가 다음에 저를 볼 때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하든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베풀어주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고 오히려 배은망덕한 태도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를 사랑해야 할 사랑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는 그 당시에 창기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죄인으로 여겨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한다는 것입니다. 또 47절에서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누구나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 챙기고 자기 형제 챙기는 건 누구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러한 범위를 넘어서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고 형제 이외의 사람도 무난하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심지어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아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굴이 벌개지겠죠. 무슨 뜻입니까? 원수에게 원수 갚지 말고 오히려 잘해주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함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진정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과연 그렇게 롯이 자신을 어떻게 대했든 상관하지 않고 마지막 떠나갈 때 섭섭하게 하고 서운하게 하고 배은망덕한 그런 모습들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롯을 구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엘람왕 그돌라오멜을 비롯한 4개 연합군을 물리치고 롯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아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두 왕이 영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먼저 소돔 왕이 왕의 골짜기로 나와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당연한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4개 연합군에 완전히 패배한 소돔이 이미 빼앗긴 사람과 재물을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찾아왔으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전쟁에서 패하게 한 엘람 왕을 비롯한 4개 나라를 쳐서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만으로도 소돔을 비롯해서 그 연합군에 패배했던 나라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2절과 2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손을 들어 맹세를 합니다. 우리도 서약을 하거나 맹세를 할 때 손을 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맹세를 합니까?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들매끈은 신발을 묶는 끈인데 그 신발끈 한 가닥도 아주 하찮은 거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내가 너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물론 롯을 구하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동기요 목적이었지만 어쨌든 자신과 자신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318명을 데리고 가나안 북쪽 꼭대기까지 쫓아가서 목숨을 걸고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을 싸워서 사람들을 구하고 전리품을 얻게 되었는데 내게 속한 것은 소돔 왕에게 속한 것은 실 오락이 하나 신발끈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그 아브라함 말이야 지금 부자잖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된지 알아? 저번에 그 조카 구한다고 318명 데리고 당까지 가서 상대가 안 될 줄 알았는데 놀랍게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내가 사람들은 나한테 보내고 물품은 너 다 가져라 했는데 그래서 부자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자 된 거 다 나 때문이야. 그렇게 얘기할까 봐 실오라기 하나, 들매끈 하나, 아주 작은 것도 소돔 왕에게 속한 것은 가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단순히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공치사하는 것을 듣기 싫어서 이렇게 철저히 소돔 왕에게 속한 것을 가지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토록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소돔 왕에게 속한 것을 가지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을 부하게 하시는 분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강대한 4개 나라 연합군을 상대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지금 4개 나라 연합군은 전쟁하러 왔다가 패하고 패주하는 상황이 아니라 원정을 와서 가나안 땅 전체,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민족과 족속을 다 휩쓸고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서 의기양양하게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318명이 아무리 훈련을 했다고 해도 집에서 훈련한 사병들과 정규군으로 훈련받고 수많은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그 4개 나라 연합군의 군사들과 그 전력이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과 족속들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고 사해 근처 5개 연합군도 당해내지 못한 4개 나라 연합군입니다. 그들과 싸운다는 것은, 그들을 상대로 싸움을 벌인다는 것은, 그리고 승리한다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 불가항력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롯을 구하기 위해 앞뒤 재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단까지 쫓아가서 밤에 그들을 습격했을 때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승리하게 되었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전쟁을 하러 갈 때는 오로지 조카 롯을 구해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우리 편이 몇 명인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든 조카를 구해와야 되겠다라는 일념으로 정신없이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밤에 습격해서 조카를 구하고 그에게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챙겨가지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전쟁을 끝나고 돌아올 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황당한 것입니다. 황당한 거예요. 싸움을 하러 갈 때는 정신없이 하러 갔는데 마치고 돌아올 때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정신 차리고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내가 이거 내가 잘 싸워서 승리한 싸움이 아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러한 경험을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내가 노력한 것보다, 내가 수고한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보다 훨씬 더 엄청난 결과물이 나왔을 때,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내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영화 배너를 감독했던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그 영화를 개봉하게 되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정말 이 영화를 제가 만들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어떤 나라도 족속도 사해에 연한 5개 나라 연합군도 당해내지 못한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조카 롯과 한 곳에서 더 이상 지낼 수 없을 정도로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요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취직 못할 줄 알았는데 취직하게 하시고, 결혼 못할 줄 알았는데 결혼하게 하시고, 아이를 낳지 못할 줄 알았는데 아이를 낳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 절대 해결되지 못하고 그 문제 때문에 죽을 줄 알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지난 삶의 여정을 통해 이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우여곡절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보호하시고 부요하게 하시고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전쟁을 마치고 롯과 빼앗겼던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더욱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다. 내가 승리한 게 아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소돔왕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었고 그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왕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도 들매끈 한 조각도 가지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소돔 왕의 물품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치부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승리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바로 롯이 그랬습니다. 눈을 들어 물이 많은 땅을 선택하고 좋은 땅, 살기 좋은 곳 그러면서 소돔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결과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동안 자신이 그토록 눈을 들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쌓았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겨우 자신과 두 딸의 생명만을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게 하시는 분, 부요하게 하시는 분, 이루시는 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소돔 왕에게 속한 것에,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는 살렘 왕입니다. 이 살렘이라는 말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샬롬과 같은 말입니다. 평강, 평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지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의 옛 지명이 살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뜻은 말키체데크,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인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시고 축복의 대상만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성도님에게, 집사님에게 복을 주옵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성도님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무 길면 천지의 주제이시오 빼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학교를 하시면 아버지 학교 첫날 가면 숙제를 내줍니다. 무슨 숙제를 내주냐면 그 아론의 축도, 민수기에 나오는 아론의 축도, 여호와께서는 너를 향하여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이 아론의 축도를 아내와
그리고 아이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해주라 합니다. 물론 이거 외워서 하면 굉장히 멋진데 조금 깁니다. 그러면 이제 보고서라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좀 길다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축복의 말을 인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이 아이에게 복을 주옵소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망해라 망해라 하면 나도 망하고 흥해라 흥해라 하면 나도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것을 고소해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여러분, 나만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불행하면 그 불행이 나의 행복을 질식시키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은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해서 우리 모두 행복해야 진짜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잘 되고 너는 죽어라 그러면 그 사람의 불행이, 그 사람의 어려움이 결국은 내 발목을 잡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의 짐을 무겁게 하고 그 불행이 나의 행복을 질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 잘 되는 꼴 못 보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안 되면 고소해하는 못된 심보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기를 바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도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오늘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승리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 대적을 붙이신 것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신 분,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도,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는 분도,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분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들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20절 하반절.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어떤 사람들은 11조가 구약시대의 율법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준 10분의 1은 율법이 생겨나기 훨씬 이전에 드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10분의 1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린 것은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헌금과 진정한 11조를 드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만이 진정한 헌금과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도, 부유하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전에 중동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유럽에 있는 나라들과 교류를 하게 되면서, 무역을 하게 되면서 이 중동 사막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유럽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유럽을 방문하게 되니까 물론 여러 가지 사물을 봐야 되는데 그들이 호텔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유럽에 있는 호텔에 갔을 때 그들에게 가장 신기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수도꼭지였습니다. 수도꼭지. 중동의 사막지대에는 물을 얻으려고 하면은 먼 오아시스에 물통을 들고 가가지고 반나절 한나절을 가서 물을 길어 와서 그 물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유럽의 호텔에 가보니까 희한한 게 달려있는데 이게 돌리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유럽에서 무역 업무를 다 마치고 난 그 중동 지역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전부 다 어떻게 했느냐, 수도꼭지를 다 잘라서 간 거예요. 수도꼭지 왜 잘라갔을까요? 이거 집에 가지고 가서 틀면 거기서 물 나오는 줄 알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무엇입니까? 이 수도꼭지가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까? 수원지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죠.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도 수도꼭지만 돌리면 물이 나오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수도꼭지가 모든 것의 원천이신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어야만,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부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수확물을 얻는 것도,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도,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 것도, 모든 것의 원천은,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11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받은 월급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원래 전부 하나님의 것인데 그 가운데 10분의 1을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임을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고, 나의 호흡, 나의 건강,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물질, 명예, 기회, 사람 등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 때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1조는 축복의 마중물입니다. 마중물은 펌프에서 물을 길어 올릴 때 처음으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붓는 물이 마중물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골에 가면 펌프 옆에 바가지 하나에 물이 놓여 있습니다. 바가지 하나에 물이 꼭 있습니다. 왜냐하면 펌프는 그냥 올라오지 않습니다. 물을 부어서 압력이 생겨야 밑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펌프를 사용하는 사람이 다 쓰고 난 다음에 반드시 물 한 바가지를 거기에다가 부어서 옆에다 두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자신이 전쟁에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그리고 소돔 왕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방패가 뭐 하는 것입니까?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군대보다 확실한 방패는 우리 하나님의 방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우리는 온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의 상급, 아브라함의 상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내가 너를 확실히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서 내가 너를 확실히 지켜주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 이처럼 나의 모든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11조를 통하여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분도 부유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잘 알았던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은 감사의 예물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고 축복의 마중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